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윈드스톰으로 인해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특별히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는 그 장소가 우리 모두의 예배당이 될 것입니다. 아직 예배가 준비되지 않으셨다면 화면을 잠시 멈추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복장을 갖추어 주시고 성경과 헌금을 준비하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준비가 끝난 후에 다시 예배를 시작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 함께 마음을 모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제4주일 문답을 함께 하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서 제가 질문하면 여러분께서 답을 해주시면 됩니다. 제9문, 인간이 수행할 수도 없는 율법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키도록 요구하신 것은 부당한 처사가 아닙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만드실 때 법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악마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무분별하게 불순종함으로 자신은 물론 후손들까지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잃게 된 것입니다. 제10문,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불순종과 반항을 처벌 없이 지나게 하십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개인적으로 찾는 재범죄뿐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지니는 원죄에 대하여도 대단히 진노하십니다. 의로운 재판관이신 하나님은 이제와 영원의 죄인들을 벌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선언하셨습니다. 율법에 기록된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제11문,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 아닙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자비로우신 분이지만 또한 정의로우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정의는 죄, 곧 그의 높으신 권위에 대한 도전에 대하여 무거운 처벌, 즉 육신과 영혼의 영원한 형벌을 내리십니다. 다 함께 찬송가 1장 찬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께 다음과 같이 환영하시며 축복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9장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를 받으러 모인 성도들 주 계신 뜻
다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계명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 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네게 두지 말라. 제 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3은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제5는 네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아멘. 다 함께 약속의 계명에 비추어서 우리의 죄됨을 십자가 앞에 아뢰는 시간 갖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로 인하여 하나님을 거역하며 살아가는 저희임에도 불구하고 저에게 찾아오셔서 저희를 다시 회복해 하시는 은혜를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인하여 저희를 깨끗하다 하시고 저희 가운데 임재하셔서 저희를 주님의 것으로 삼아주시는 은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의 생각과 의로 살아가던 고집을 하나님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심을 하나님 알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십자가에 저희의 모든 고집과 자랑들을 못 박기 원하오니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십자가에 저희의 생명을 단단히 고정할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로마서 8장 1절과 2절 말씀으로 죄사함의 확신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이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깨끗게 하셨으니 기쁜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훈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나의 하나님 아버지, 나의 힘이 되신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나의 피난처이시며 나의 기댈 큰 언덕이 되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불순종에도 늘 참으시고 기다려주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위로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 되시며 그 하나님이 우주 만물의 창조자이심을 하나님 이 아침에 우리들에게 깨닫게 해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약하고 추해도 미련하고 죄 중에 헤매일지라도 우리 주 앞에 나와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찾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언제든지 우리에게 힘을 주시며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평안함을 주실 줄 우리가 알아. 낮고 천한 이 모습일지라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오늘 이렇게 모여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하나님께 드릴 건 없지만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하나님을 향한 이 간절한 사모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하나님 흠량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의 소원보다도 이 시간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베푸사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 우리 모두에게 가득 채워주셔서 우리의 현실이 큰 어려움과 힘든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할렐루야 하나님을 높이며 찬송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 가정과 우리가 섬기는 교회에 우리를 통하여 날마다 드리는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굳건하게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 확장이 날마다 넓혀져가는 놀라운 은혜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서 선택하여 오늘 또 불러주셨음을 내가 압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 너무 연약하여 우리 안에 약함이 있고 어리석음이 있고 자랑이 있고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는 부끄러움도 가득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한 사람을 예수 안에서 거룩한 성도라 부르시고 주의 신부라 부르시니 그저 하나님 놀랍고 감사할 뿐입니다. 이제 이 부르심 앞에 합당한 모습으로 이 시간 하나님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예배에 합당한 모습으로 하나님 변화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길 걸어가면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고백한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모두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또한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옛 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으로 덧입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다짐하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우신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을 받습니다. 주실 말씀에 미리 감사도 드립니다. 하나님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교회가 교회됨과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도됨이 원없이 선포되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이 말씀 선포되는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가득 채워 그 무엇도 아닌 이 말씀에 사로잡히는 참 은혜가 넘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옵소서. 비록 구전 날씨로 말미암아 떨어져 예배하는 우리지만 어느 곳이든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우리 모두에게 기억하게 하사 어렵고 불편한 환경일지라도 더욱더 어느 때 못지않게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께 예배하며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더 큰 은혜가 가득한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로부터 시작되리라는 제목으로 샤론 찬양대에서 영상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창세기 15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저와 함께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희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다 같이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네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아멘. 말씀에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험한 날씨 가운데서도 아버지 하나님 말씀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눈과 귀를 열어 주셔서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시고 용기를 내고 순종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탈리아의 위대한 예술가 미켈란젤로가 한 작업장 구석에 버려진 커다란 대리석 덩어리를 보고 있었습니다. 다른 조각가들은 그 돌을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아무짝에도 쓸모없었던 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돌이 그저 너무 크고 결이 고르지 않아서 쓸모가 없는 돌이었기에 아무도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미켈란젤로는 그 거친 대리석 덩어리를 자기 집으로 가져갑니다. 그리고 정과 망치로 두드리기 시작합니다. 매일같이 먼지를 뒤집었으며 돌을 깎아내었습니다. 이 모습을 이웃집에 있는 한 아이가 보고 있다가 미켈란젤로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아저씨, 왜 그 돌을 자꾸 때리고 부수고 있습니까? 돌이 아플 것 같습니다. 미켈란젤로가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얘야, 나는 지금 이 돌을 부수는 게 아니란다. 천사를, 이 거친 돌덩이 안에 갇혀 있는 천사를 꺼내기 위해서 불필요한 부분들을 내가 지금 떼내고 있는 중이란다. 그리고 시간이 흐른 후에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았던 그 투박한 돌덩어리는요,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조각상 중에 하나인 다비드 상으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도 처음에는 그저 버려진 돌과 같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아브라함을 부르셨죠. 그리고 그를 다듬어 가셨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창세기 12장 1절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먼저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명하시죠.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 후로 몇 가지 약속을 주십니다. 아브라함은 이 약속을 기억하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하시고요. 너로 말미암아 세상이 복을 얻을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그리고 12장 7절에 가서는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고도 약속을 해주셨죠. 그리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은 우리네가 신앙생활하는 것 같은 나름의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시작을 합니다. 다만 이 아브라함의 열심은 하나님의 뜻과는 그렇게 상관없이 자기가 처한 상황에서 자기 판단으로 열심히 하는 그런 신앙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처한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아내 사라가 아기를 가지지 못하는 불임이었습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은 당연히 아내 사라를 통해서 아이를 가진다고는 상상도 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우리도 사실은 우리 상황에 비추어서 논리적으로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경향이 있는 것은 아브라함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냐면 아브라함이 처음에는 자기의 친족인 롯에게 매달립니다. 하나님께서 조카 롯을 통하여서 우리의 가문을 일으키시나 보다라고 그는 확신한 것이죠.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전쟁이 일어나고 롯이 전쟁 포로로 끌려가게 됐습니다. 아브라함이 가진 신앙은 이 조카 롯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신다는 것을 자기가 확신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은 목숨을 걸고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그 전쟁통에 자기가 군사들을 꾸려가지고 그를 구하러 갑니다. 그리고 구해내죠. 그러나 조카 롯은 삼촌인 아브라함을 따라 나서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브라함을 적대시하는 소돔왕을 따라가 버리고 만 것이죠. 자기 목숨을 걸 만큼 정말 열심으로 롯을 구출했는데도 불구하고 롯은 삼촌 아브라함을 떠나가 버립니다. 아브라함의 지금까지 열심과 모든 기대가 그냥 산산조각 나버리는 절망의 순간이었습니다. 바로 이런 순간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15장 1절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이유는 당시 아브라함이 큰 두려움에 휩싸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그는 자군 군사들을 데리고 당시 강한 군대를 이끌고 있었던 그돌라오멜의 군대의 뒤를 쳐서 조카 롯을 겨우 구해 온 것이죠. 근방에서 가장 강력한 군대를 이끌고 있었던 그돌라오멜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다라는 것은 누구나 다 예측할 수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보복해 올 것이다라는 그 생각 때문에 아브라함은 두려움에 휩싸였죠.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자기 가문이 정말 다 멸절해 버릴 수도 있다는 두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거보다 더 큰 두려움은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에 대해서 롯에게 자기의 모든 것을 걸었는데 이제 그 희망이 다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2절을 한번 보시면 얼마나 절망적이었는지가 보이는데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라고 말하면서 3절에 똑같이 또 반복을 합니다.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이렇게 반복해서 하나님 앞에 따지고 있죠.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그 약속 이제 다 사라졌습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씨도 주지 않으시고 내가 생각했던 상속자인 조카 롯도 떠나버렸습니다. 하나님 이제 내게 남은 것은 이 우리 집을 섬기고 있는 이 청지기인 엘리에셀 이 사람밖에 없지 않습니까? 친족도 아니고 그저 종인데 이 사람한테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상속해 줄 수밖에 없는 지금 그런 상황 아닙니까? 아브라함의 모든 열심이 다 무너진 이 상황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다시 한 번 더 약속을 주십니다. 4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네 상속자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를 끌고 나가서 하늘의 별을 보여주시면서 세어보라고 하죠. 아브라함이 그 쏟아지는 어마어마한 요즘 하늘을 보면 별 몇 개 없기 때문에 우리가 셀 수 있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산 위에 올라가거나 공기가 좋은 데 올라가면 하늘의 별이 정말 쏟아질 것 같이 많습니다. 셀 수가 없습니다, 도무지. 그리고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에게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셀 수 없는 별과 같이
너희 자손이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이때 성경은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6절 말씀이죠.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라고 말하십니다. 믿음이 무엇인지 여기에서 한번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죠. 믿음은 나의 열심으로 쫓아가던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고 내가 기대하던 것들이 다 사라진 바로 그곳에서 믿음이 시작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준과 생각으로 열심을 내는 그 에너지가 다 내려놓아질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그때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1절 중간부터 나오는 말씀이죠. 나의 열심이 다 내려진 그곳에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라고 써놓은 그 옆에 자기 이름을 써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기 이름 써놓은 그 부분을 넣어서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승현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나의 이름을 부르면서 승현아 내가 있잖아.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잖아.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붙들고 있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게 되었을 때 그제서야 우리는 눈이 열려서 하나님이 보이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믿음의 사건은 이 지점에서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다고 약속을 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다고 선물 이런 약속을 주신다라고 이렇게 건네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건네는 이 선물에 관심이 있고 이 약속에 관심이 있어서 저걸 어떻게 이루나라고 그걸 막 보고 막 쫓아가다 보면 하나님이 사실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겠다라고 했던 약속을 내 열심으로 뭔가 막 붙들고 했던 것들이 다 쏟아지고 없어지면 그제서야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 상태를 성경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더 이상 쳐다볼 게 없고 딱 하나님밖에 볼 게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내가 기대하고 내가 원하는 것들을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죠. 우리는 우리의 관심이 이쪽에 가 있으면 여기 계신 하나님이 정말 보이지가 않습니다. 이게 다 사라져야 하나님이 보이는 것이죠.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다 내려놓는 그 지점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이 변화가 생겼을까요? 아쉽게도 아브라함은 크게 변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다시 주신 약속이 무엇입니까? 네 몸에서 네 상속자가 나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아브라함이 여전히 꽂히는 게 뭐냐면 내 몸에서 내 상속자가 또 내 거 가지고 이렇게 붙들기 시작하는 것이죠. 자기가 가진 것에 대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내 몸에서 내 상속자가 난다고 하니 내 몸에 생식 능력이 있는 한 내가 최선을 다해보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바로 그때 아내 사레가 제안을 하나 합니다. 이것은 하와가 아담에게 제안하는 방식과 동일한 방식으로 나타나죠. 우리의 죄성이 전혀 달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여전히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도 여전히 내 능력 의지하고 그러고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사단은 여전히 그 능력을 내 능력으로 우리를 유혹하죠. 아내 사라가 자기 여종 하갈을 맞아서 아들을 낳자라고 그렇게 제안하고 아브라함 그것을 받아들이고 아들을 낳았습니다.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렇게 이스마엘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던 약속의 상속자다라고 철떡같이 믿으면서 13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갑니다.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다시 찾아오십니다. 이제 아브라함에게 정말 생식 능력이 하나도 없을 때였습니다.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아브라함도 생산 능력이 없고 아내 사라도 생산 능력이 없을 때였습니다. 그때 오셔서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십니다. 너의 힘으로 낳은 이스마엘이 아니라 너의 아내 사라를 통해서, 아이를 낳지 못하는 너의 아내 사라를 통해서 낳은 아들이 약속의 씨가 될 것이라고 하나님이 다시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내년 이맘때 내 아내 사라를 통해서 아들이 태어날 텐데 그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해라라고 이름까지 지어주십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아무런 능력도 없고 아무런 희망이 없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다시 믿음의 일을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은 내 열심으로 열심히 생활하는 내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그럴 때는 움직이지 않으시다가 내가 기대하는 것들이 다 사라졌을 때 하나님 그때 믿음의 일을 시작하십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을 때 우리는 그제서야 우리 앞에 온전히 서 계시는 커다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성경은 이 상황을 또 반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는데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음에,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쥐고 있는 것 다 내려놓아졌을 때 오직 우리 앞에 하나님이 보여지는 그 상황으로 믿으니라는 표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는 이 믿음에 대해서 자꾸 오해를 하죠. 우리가 주로 오해하는 믿음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세 가지만 살펴보고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믿음에 대한 첫 번째 오해는 무엇이냐면 믿음이 양으로 증명된다라는 생각입니다.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믿음이 좀 더 있었다면 그 문제가 해결되었을 텐데, 내가 믿음이 좀 더 많았더라면 저 성도의 병이 고쳐지지 않았을까? 내가 기도가 약해서 내가 좀 더 열심히 기도했다면 저 성도의 병이 나을 수 있었고 살 수 있었을 텐데, 그렇게 오해를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마태복음 17장 20절 말씀인데요, 아마 이것을 주로 많이 오해하게 되죠.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이 말씀을 읽게 되면 비록 작은 믿음일지라도 충분히 이것을 많이 모으면 산을 옮기는 엄청난 기적 같은 일들을 우리가 행할 수 있구나라고 그렇게 오해하게 됩니다. 이 말씀의 핵심이 그것이 아니죠. 이 말씀의 핵심이 무엇이냐면 우리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믿는다면, 아무것도 보지 않고 정말 온전히 나만 바라보고 있다면 내 일을 이루기 위해서 너희의 아주 믿음의 작은 알갱이만 있어도 그것으로 충분하다라고 주님이 가르치신 말씀입니다. 문제는 믿음의 양이 아닙니다. 문제는 믿음의 대상입니다. 누가 내 앞에 있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아주 작은 믿음이라도 우리가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믿음의 일을 하나님은 이루십니다. 두 번째 오해는 이 믿음이 감정으로 확립된다라는 생각입니다. 굉장히 심각한 오해인데요. 우리가 말씀을 듣고 또 기도를 하고 이러다가 갑자기 은혜 충만한 때가 막 찾아오게 됩니다. 마치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막 다 들어주실 것만 같은 그런 은혜 충만한 시점, 그런 감정이 들죠.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막 열정적으로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는데요. 그래서 병이 낫던가요? 우린 또 막 믿음에 충만하다가 기도하는 게 또 안 되니까 또 좌절합니다. 금방 충만했다가 금방 좌절하고, 이 감정에다가 우리의 믿음의 기초를 두게 되면 이 믿음이라는 것이 감정에 따라서 들쑥날쑥한 것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 그럴 수가 없습니다. 믿음에 대한 세 번째 오해는 이 믿음이 자신감으로 행사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 거라고 내가 믿어야만 하나님이 행하시고, 내가 믿지 않고 내 믿음이 약하면 하나님이 행하시지 않을 거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실 거야라고 내가 확신하면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시고, 확신이 없으면 응답을 해주시지 않을 거라는 그런 믿음,
나의 확신이 믿음의 기초가 된다면 믿음은 그냥 자기 확신으로 변질되어 버립니다. 사실 이것이 아브라함이 가진 믿음의 오해였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많은 자손을 주신다고 했으니 롯이야, 분명히 롯을 통해서 라고 자기 확신에 빠져버리죠. 그러면서 그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스마엘이 약속의 상속자야 라고 확신을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자기 확신이 다 무너지는 그 지점에서 참된 믿음의 사건을 시작해 주셨죠. 네, 아브라함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다 본 바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확신이 얼마나 큰가 아닌가에 달려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 생각, 내 열심, 내 확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속도와 하나님의 방향을 살피며 우리가 함께 동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전설적인 광고 기획자였던 마크 리틀이 어떤 강연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가 어릴 적에 가족들과 함께 여행을 떠난 적이 있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여행의 목적지를 잘 알고 있었고요. 안전하게 차를 운전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 마크 리틀은 아버지가 운전을 할 때 차 뒷좌석에 이렇게 웅크리면서 이렇게 기대어 앉아서 편안하게 있는 그것을 굉장히 좋아했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운전하는 것이 무척이나 안전하고 안전하다고 그렇게 느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할머니는 같이 여행을 했던 할머니는 내내 불안해하였습니다. 아버지가 핸들을 꺾을 때마다, 아버지가 브레이크를 밟을 때마다 쉴 새 없이 옆에서 잔소리를 하였다고 합니다. 너무 빠른 거 아니야? 저 차가 갑자기 끼어들게 두면 어떡해? 길을 잘못 들어온 것 같은데 아까 거기서 오른쪽으로 갔어야지. 할머니는 여행 내내 즐기지 못하셨습니다. 가족들 모두는 안전하게 즐겁게 목적지에 도착하였는데 하나님은 여행 내내 신경이 예민해 있었고 결국은 지쳐버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운전대를 잡으셨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어떨 때는 위험해 보이고 어떨 때는 불안하고 어떨 때는 잘못된 길 아닌가라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잡으신 운전대 옆에서 하나님께 기대어 안식을 누리는 일입니다. 믿음은 감정이 아닙니다. 믿음은 양도 아닙니다. 믿음은 자기 확신도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 하나님 한 분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 한 분에 대해서 확신하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하는 기도가 응답되지 않은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저 그것은 보일 뿐이죠. 우리 생각일 뿐입니다. 인생의 운전대를 잡고 안전하게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이신지 우리는 분명하게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그때부터 이삭을 생각하고 계셨습니다. 12지파를 생각하고 계셨고 다윗을 생각하고 계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계셨고 지금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생각하고 계셨습니다. 심각한 기근이 있었죠. 아내를 빼앗길 만한 위기가 있었습니다. 조카 롯에게 배신당하는 일도 있었고요. 내가 기뻐했던 이스마엘을 떠나보내야 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끝내는 이삭까지 죽어야 할지도 모른다는 그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이 무엇을 배웠습니까? 뒷좌석에 앉아서 몸을 웅크리고 하나님께 운전대를 맡겨야 한다. 아브라함은 평생을 통하여서 그것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불안하고 걱정스럽고 힘들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전능하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일을 통하여서 믿음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열심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의 확신을 통하여 우리는 우리의 열심으로 무언가를 하려고 하지만
하나님 우리의 에너지가 다 내려놓을 때까지 주님 기다리시고 그제서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보이시며 믿음의 일을 시작하신다 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삶들을 살펴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성도들의 삶들을 주님께서 살펴주시고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주의 말씀을 하나님 계속해서 듣고 깨달아 우리 앞에 서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봉헌하시겠습니다. 오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시니 내 주님께 귀한 것 드립니다. 내 주께만 엎드려 경배드리며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아멘. 감사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에게 말씀으로 은혜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저희의 헌신과 헌물을 아버지께 드리오니 저희를 받아 주시옵소서. 10의 1과 감사와 성교와 주정 헌금으로 드리는 손길들을 주님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셔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시고 우리의 대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겨드리며 나의 생각과 나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인하여 하나님 우리가 따라가며 순종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날마다 일용할 양식으로 채워주시고 험한 날씨 가운데서도 주님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제 모든 쓸 것을 채우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 54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주여 복을 구하오니 편히 가게 하시고 사람마다 주 은혜로 이기도록 하시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항상 인도하소서. 주의 복된 말씀 듣고 무한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주의 성도 열매 맺게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항상 계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복을 선포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너희에게 복을 주시고 너희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너희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함께 찬송 드립니다. 우리 가족들 또 멀리 있는 우리 성도들 생각하며 함께 축복합시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God bless you. God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여러분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인데요. 오늘 예정되었던 연합 목장 모임과 가정 세미나는 2월 둘째 주일로 연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다음 주일에는 신년 말씀과 찬양 집회를 가지려고 합니다. 오랫동안 찬양 지휘의 전문가로 섬기셨던 우리 김영수 목사님께서 오셔서 말씀과 찬양의 세미나를 해주십니다. 피아노 전공자이신 정은정 사모님과 함께 토요일 오후에 도착하셔서 주일을 섬기시고 월요일 오전에 돌아가실 예정입니다. 다음 주 집회를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2026년 나바호 선교가 7월 마지막 주일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7월 27일에서 31일까지로 예정하는데요. 작년에 함께했던 마하나임 팀과 함께할 예정입니다. 교육과 식당 봉사에 많은 지원 부탁드립니다. 추운 날씨에 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